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복된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회복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우리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 밤에 옥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복된 날 이 아침 주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성회로 모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인재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예배에 임하는 저희 모두가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멈추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가리웠던 잘못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자심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을 맞이해 전도부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파송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여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섬기는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 시간 중에 회복되고 형성되어지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축복 후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모두에게 믿음의 영성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야의 위정자들이 국민 위에 서지 아니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지키며 통일의 길을 내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더십과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을 맞아 출타하여 영등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계획한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영국의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오실 수 있는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독일 베를린 비전교회 신무하시는 김현배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두에게 이루와 치유가 있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주는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봉헌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진 각각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그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에게 힘과 격려가 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사라 여전도회 원래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가족 부흥의 담당은 전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특송은 글로리아 목장입니다. 그리고 지역 복음화 우리 전도가 이제 4월부터 이제 계속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 전도가 화수목 그리고 화요일 날 오후 2시, 수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 전도 4월부터 11월까지 주마다 교구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먹거리 전도도 이제 4월부터 5월까지 이것도 이제 교구별로 이루어지는데 시간 되시는 많은 분들 또 참석하여 주셔서 전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4월 5일까지 안식년 휴가를 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예배위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 1부 조영미 집사님, 2부 이화열 권사님, 송혜연 집사님, 헌금 1부 백종대 집사님, 오윤순 권사님, 2부 안정호 집사님, 서희숙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4월 강단 헌화 봉사자입니다. 1주 최지성, 한성현, 한지율 가정, 2주 한상복 장로, 염윤자 권사 가정, 3주 박동선, 서희숙, 박세영 가정, 4주 최영광 목사, 남순정 사모 가정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이제 베를린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현배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저희들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키가 작다고 단을 높여줬습니다. 1m 85가 안 됩니다. 제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없이 저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6개월, 1년 정도 비가 안 오면은 다들 죽는다고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던 그 땅,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 버렸고, 졸졸 흐르던 시냇물은 말라버렸고, 나무는 다 타버리고 열매를 볼 수가 없고, 동물들도 죽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도 뼈만 앙상한 채 뒹굴며 죽어가는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포요, 죽음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은 큰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여름 장대비, 소낙비가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드디어 살게 된 것입니다. 논밭은 기름지게 되었고, 시냇물은 흐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나무에서 맺을 수가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동물들도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은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빗줄기, 성령의 단비, 그리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그 땅에 내렸던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부흥을 상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리바이벌은 부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를 공부하고 종교개혁 그리고 부흥을 이렇게 8년 7개월 연구하다가 하기는 못 마쳤지만은 한국교회 청빙이 돌아서 한국에 와서 5년 목회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독일로 또 청빙을 받아서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우리가 그 옛날에 많은 복음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순례자 인생이고 그렇게 지금 저는 생활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럽 생활 한 28년째, 물론 그동안에 한국에 와서 5년 목회를 빼면은 23년째. 유럽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큰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500년 전에 유럽 땅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영국의 18세기에 부흥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
조지 필드 목사를 통해서 놀라운 영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독일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결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땅은 엄청나게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가 크게 성장하게 되고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감옥이 텅텅 비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런 현상이 영국 부흥 역사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유럽 교회는 얼마나 많이 쇠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유럽 땅에 가득했던 그 옛날 그 부흥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던 축복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가정, 교회,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부흥과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영국 교회, 독일 교회,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국민일보 선교부 기자가 초청하여 인터뷰하자고 해서 국민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왜 유럽교회가 이렇게 쇠퇴했습니까? 성경의 권유가 무너졌고 동성애로 유럽이 무너졌고 더 이상 저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더 이상 주일 성수하지 않았고 17세기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유럽교회가 주일 성수가 엉망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은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벨린은 동성애 메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의 도시요, 반도체가 발달하고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전 세계 동성애 메카가 이 벨린입니다. 알코올도 많고 흡연도 얼마나 많은지 독일 여자들이 너무 많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니까 한국 여자들도 이제 담배 많이 피더라고요. 가끔 한국에 이렇게 오면은 작년만 해도 일반 담배 피우는 여자들 한두 명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다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전자담배 많이 피던데요. 전자담배. 독일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안 따라가도 되는데 유럽교회가 얼마나 많이 쇠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부 기자에게 유럽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부 기자가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유럽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옛날에 주일 성수했고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옛날에 기도했고 옛날에 말씀을 붙들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 영성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게 유럽의 현실입니다. 프랑스 교수들 특히 예능 쪽에 다 동성애입니다. 저희 교회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예능 쪽은 다 동성애랍니다.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음란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음란이 동성애거든요. 오늘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부흥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유럽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교회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가 이 거칠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옛날에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놀랍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17절 말씀, 열왕기상 17절 말씀 보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된 원인을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 미루게 됩니다. 당신은 국가 반역죄이기 때문에 처형당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유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죠.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샘물로 저들의 마른 목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 오듯이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배은망덕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툭 하면은 불평하고 툭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두 번째는 비가 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즉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죽이라고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게 했던 주 인물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면은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유럽교회도 침체하고 한국교회도 침체하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부흥을 우리 시대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유럽의 부흥의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부흥이 있었을 때 항상 회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 부흥이 있었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회개했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저 응답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악의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교회를 잘되게 하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들, 죄악을 품고 있는 한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죄악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보니까는 또다시 이 땅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삶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이 성전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고 거듭나고 양자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은밀한 죄악들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가끔 한국에 오면은 한국이 너무 많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간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더 금년이 그냥 느끼는 게 그래요. 젊은이들의 행동들도 얼마나 야한지.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어제도 전철 타고 집에 가는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껴안고 가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서. 어쩌냐는 시기죠. 너무 많이 젊은이들이 타락해 가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쾌락을 위해서 살고, 도대체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많이 한국이 쾌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4년 5년에 남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던 에반 로버츠라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를 깨트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반 노보츠를 통해서 1904년, 1905년 2년 동안에 남웨일즈 사람들 10만 명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게 1904년, 1905년 웨일즈 부흥입니다. 부흥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게 평양까지 전달돼서 1907년 평양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1904년, 1905년 남웨일즈의 부흥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회개가 축복입니다. 가정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스라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합은 회개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엘리야가 가슴에 품고 굳게 믿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심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정든 조국을 떠나서 먼 이남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게 유대 새 청년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유대 새 청년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왔더니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붙잡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필요하죠. 소통의 기구죠.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있죠. 근데 너무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도 이제 막 핸드폰을 많이 이제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은 가끔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 핸드폰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전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든지 신문을 보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한국은 어른이고 청년들이고 전부 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요. 핸드폰에 푹 빠져버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 뭘 보나 이렇게 옆으로 살짝 봤더니 어떤 자매는 드라마 보고 있고, 청년들은 또 게임하고 있고, 어른들도 보니까 게임하더라고요. 신월중북교회 교인들 빼놓고 저 사람들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 회개가 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 주보 보니까는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초대 사덕교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가 부흥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같이 공부했습니다. 같은 동기 목사고, 그러면서도 저는 참 목사님이 신실하시고 마치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서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보가 핵심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말씀을 붙들 때 교회가, 신월 중북교회가 다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는 라틴어 성경만 있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못하도록 법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틴데일은, 그리고 그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는 목숨 걸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해서 영국 백성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영국 백성들이 영어 성경,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부흥이 영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했다는 죄로 죽은 지 44년 만에 당국이 그 유고를 판에서 화형시켰고, 윌리엄 틴데일은 친구의 배신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교의 피가 묻은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 번역 성경 한글 너무 귀한 겁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영어로 되어 있고 독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성경이 몇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로 귀한 성경입니다. 500년 전, 4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그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